2024년 새해를 열며 이런 생각 속에 잠기게 됩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들, 어떤 습관들, 어떤 성품들, 어떤 모습들은 왜 그토록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금의 변화도 왜 그토록 어려워지는가? 더 나아가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는 과연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고 수년이 지나도 우리는 변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저히 뿌리 뽑히지 않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잊혀질만 하면 또다시 머리를 슬그머니 드러내는 못난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욕심과 사욕과 분노와 혈기와 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대로의 모습으로 언제까지 흘러가실 계획입니까? 또 한 해, 또 한 해, 그리고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안 됩니다. 이대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변하라,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묻기 원합니다. 진정 변화되고 싶은가?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 땅의 것을 죽이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은혜를 입으라. 그럼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막을 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로마서 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변화가 요구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변화되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즉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요구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에 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변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고 죄와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며 거룩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목말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임무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안 변했잖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겠지라고 말하며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N.T. Wright라는 신학자는 위의 것이란 천국에서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the qualities of self-giving love,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천국의 주된 특징이요,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것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계되는 모든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반대로 땅의 것은 무엇이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모든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요, 이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목적이요, 이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인생 승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의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닮으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향해서 더 나가라 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기보다 자기의 행복과 만족과 명예와 성취감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하여 혹시 수고해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위의 것을 찾기보다 땅의 것에 온통 마음과 관심과 중심을 빼앗긴 채 정신없이 달려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 시작한 2024년에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 가치 기준과 천국 질서와 천국 현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부르심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욕심과 육체적 쾌락과 죄의 영향력에 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고 우리의 생명은 그 안에 감추어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되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더딘 것 같고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참된 모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둘째, 주님의 작품으로 드디어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구나 나에게. 왜요? 언젠가 나에게 허락되는 그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함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나이기에 오늘 이 모습이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날 내가 천국에 합당한 시민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땅의 것을 죽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죽이라. 5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도 바울은 5절부터 12절과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읽을 12절부터 17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과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들에 대하여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5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며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즉 땅의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여야 하는 땅의 것이란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손꼽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목록을 우리에게 정리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에 이어 곧바로 소개되는 목록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 목록에 포함된 내용을 한 가지 죄명으로 요약하면 성적 죄가 되겠습니다. 이 죄의 삭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록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는 말에 이어 곧바로 이어지는 목록입니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내용을 한 가지 죄명으로 요약하면 분노와 미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목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수많은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여 스스로 속이기 쉽다는 점입니다.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매일의 일상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숨막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 탈출구였어. 한 번쯤은 하고 싶은 사랑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니? 상처를 건드려서 그래. 참을 만큼 충분히 참았으니 이해해줘. 혈기도 카리스마야.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정당화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정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목록에 기록된 수많은 이 그릇된 모습의 공통점이란 스스로를 세우기 쉬운 죄, 정당화하기 쉬운 죄, 서로에게 어떠한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쉬운 죄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가 이 두 가지 죄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대응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적 죄를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에만 몰두한 교회와 성도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로 범죄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지나치게 너그러고 관대한 교회와 성도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범죄하여 실족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의 그
자체에 집중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저자가 쓴 작품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죠.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큼 인성과 성품을 아름답게 갖추고 있는 젠틀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러 실험 끝에 그는 화학 약물을 하나 만들어 마십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두 가지 자아를 분리시키는 약물입니다. 하나는 원래의 지킬 박사 자신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절대 악의 분신인 하이드 씨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 완벽한 모습을 더 완벽하게, 그리고 자기 안에 감추어진 이 어두운 현실을 자기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약물을 복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낮에는 지킬 박사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밤에는 하이드 씨로 런던 거리를 누비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끔찍한 사건들이 터지며 결국 하이드 씨를 향한 수사망은 좁혀오게 되죠.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그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납니다. 오히려 하이드 씨를 억제하면 할수록 지킬 박사 안에서 하이드 씨의 존재는 더 강해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며 하이드 씨의 모습으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그 자체에 집중하고 또 죄 그 자체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해야지 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죄는 더 왕성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이드 씨와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하이드 씨를 마침내 정복하고 굴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끊어야지 해서 끊을 수 없을 뿐더러 끊어져도 문제예요. 왜냐? 끊어지면요, 자기 의가 형성돼서 또 다른 형태의 다른 가면을 쓴 하이드 씨가 내 안에서 탄생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제는 남을 회방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다른 형태의 하이드 씨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적 죄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에서 눈을 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 나라에 해결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과 죄악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개를 키우다 보면,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여동생, 제 여동생이 키우는 엘이라고 하는 그 프렌치 불독이 있죠. 이제 7살, 이제 곧 8살이 됩니다. 그러면 참 이제 그 노견 쪽으로 이제 속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였을 때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하는 짓은 똑같아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저는 애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인을 10분 전에 보고도 잠깐 나갔다 오면 똑같은 이 반가움의 강도로 반겨준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반가움의 강도로 반겨준다는 거예요. 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이 흥분이 익숙해지고, 이 어떠한 그 자극도 없고 감격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뿐만 아니라 그 항상 그 순간순간이 그 어린 이 생명에게는 그 감격이요 축제인 거예요. 밖에 나면 꽃도 신기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신기한지 즐거울 뿐이에요. 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속에 살면서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감격이요 감사요 축제였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저것도 신기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한 그 호기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내 안에 사라지진 않았는지 가끔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요, 주인을 향한 고정된 시선이에요. 엘, sit 그러면 앉아요. 그러면 이 땡글땡글한 새까만 두 눈동자로요, 주인만 보고 있어요. 식사가 바로 자기 밑에 있는데도 주인만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케이 하면 먹는 거예요, 밥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참 잘했다 하는 이 칭찬을 듣는 그 기준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도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오늘 이쁜지도 아니에요. 주인의 칭찬의 기준은 얼마나 주인을 잘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 음성에 얼만큼 잘 귀를 기울였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기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눈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네가 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낼게. 근데 수많은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우리 관심을 빼앗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산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죄, 저 죄, 이 허물, 저 허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고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부담감에 침몰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집중하던 시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원망하던 목소리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고자 했던 그 수고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열심으로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너의 이 땅에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오늘 반응하신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으라.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반복하여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죽이기 위하여 이 은혜를 끊임없이 입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절에 보면 옷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로운 것으로 옷 입으라 그래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선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과 대조하기 위하여 옷 입다는 표현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벗어야 할 것과 착용하여야 할 것을 확실하게 나누어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벗어라, 입어라 라는 이 표현을 동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옷 입으라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옷은 매일매일 입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은혜도 매일매일 덧입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옷 입었다고 오늘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옷 입었다가 오늘 외출할 때 다시 새롭게 단장하고 꾸미는 거예요. 옷은 매일매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나를 감춰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매일매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오늘도 또 다시 이 옷을 착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생존할 수가 없는 험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일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은혜의 최종적인 형태가 무엇인가? 13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너희를 매는 띠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공동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추상적인 것을 떠올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성육신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공동체라는 형태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그것을 주십니다. 주의 몸을 주세요. 주의 몸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곳은 어디로요? 다른 아닌 공동체로 부르셨대요. 너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나니 어디로요?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피차 사랑하고 권면하고.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마르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우리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16절부터 17절에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은혜를 입고 순간순간 공동체 속에서 그 선택하고 부르시는 은혜와 경책하고 회복하는 은혜와 채찍과 사랑의 균형의 은혜와 진실된 교제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에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경책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교제권 안에서 철을 갈듯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이 안에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sinless,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게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우리는 sinless, 죄를 조금씩 덜 짓게 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하지만 어떠한 부작용 없이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sinless, 죄가 없는 모습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변화되고 싶은가? 진정 변화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공동체 안으로 감사함으로 찬미로 뛰어 돌아오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돌려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2024년 또 한 해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변화가 경험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 그동안 씨름했던 죄가 송수리째 뽑혔다고 고백하는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 닮는 한 해로 달려왔다고 주 앞에 속삭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